말려먹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360절. 밥 먹고 이제 행근나 발소리에 주의 혼영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또 몇 장이야? 사 438 내 영혼이 은총이요 중한 죄지 보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52장 455장이다. 시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네,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나게 하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마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을 당신 앞에 내어드리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 땅 창조의 세계에서 영원한 태초의 세계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 세상 아담의 세계에서 건져내사 사랑하는 아들의 세계인 그리스도의 형상에 우리를 이끌어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계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들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마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요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너희가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침에 우리 남성욱 자매님이 이제 지난주에 예배당을 못 오셨는데 이제 그 자매님 남편 되시는 형님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시동생들이랑 또 우리 교회 있다가 이제 나오지 않는 이은희 자매랑 이렇게 왔었대요. 그래서 이제 오니까 이제 이런저런 소문도 듣고 이제 이은희 자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남들은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들은 창조의 세계 안에서 하는 말들이다. 그러나 그 창조의 세계를 떠나 태초하는 거 들어가 버리면 그런 말이 필요가 없다. 딱 이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너희는 아직 창조의 세계에 있다. 그다음에 창조의 세계 안에서는 여러 말이 있을 수 있다. 옳고 그름, 교리,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다.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육신이 이렇고 저렇고 말이 있을 수 있지만 태초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창조가 끝나고 태초의 세계로 가버리면 거기는 고요한 세계다. 그건 하나님밖에 없는 세계다. 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아직도 무슨 인간의 얘기를 자꾸 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사람의 도가 있습니다. 도. 사람의 도는 이제 어디에 나타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람의 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할 때 나는 사람의 도다 이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란다.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사람의 도다.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1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왔다 이 말이야.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그 아버지께로 나와서 어디 왔냐? 창조의 세계로 나왔다. 이 창조의 세계로 나왔다. 이 창조의 세계에서 많은 말들이 있고 애환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나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고 나도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버림당하고 많은 날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창조의 세계를 떠나 나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 세상이라는 건 창조의 세계인데 이 세상의 세계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아버지께로 가버리면 거기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야. 과거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할 말이 필요 없는 세계야. 영원한 세계로 가버렸어. 그러면 주님은 당시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지는 것은 건지기만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갔던 것처럼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출애굽기 5장은 바로 출애굽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금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온 백성을 이제 이 첫 창조에 얽혀지고 설켜진 이 과정에서 찢어내어서 근본이 있었던 창조에 이런저런 복잡하고 많은 말들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태초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태초에서 나왔기 때문에 태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도지 그게. 그런데
바로 왕이 끈질기단 말이에요. 바로 왕이 끈질기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해도 안 내보내주는 거야. 안 내보내줘요. 바로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의 육신의 주인.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나, 그게 바로 왕입니다. 끈질기게 붙잡는 것이죠. 끈질기게 자기를 세우기 위하여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왜? 이 바로는 난 여호와를 모른다. 난 여호와를 몰라. 내가 왜 너희들을 광야로 보내? 못 보내.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끝에 바로의 장자가 죽습니다. 우리가 처음 난 인간의 세계를 죽이는 것입니다. 처음 난 인간의 세계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육신의 왕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사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끈질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같은, 모세는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뜯어내서 가나안에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낳아지지 아니하면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들이 나아져야지. 이 아들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구원자인데요. 이 구원자는 무엇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귀고리를 주잖아요. 귀고리, 손목걸이를 주잖아요. 그것은 귀고리에 이렇게 건다 이 말입니다. 손목걸이에 이렇게 건다 말입니다. 그러면 고리에 딱 거는 건 뭐냐면 말씀이 들려서 말씀에 걸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걸리지 아니하면 이끌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뭐냐? 아들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저희 죄 안에 자기 백성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 가나안에서 온 하나님 백성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지 애굽 전체 백성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육신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영을 구원하러 왔지.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영을 구원하려고 하면 영을 육에서 찢어내야 되지, 찢어내지 않고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전쟁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육신과 딱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과 피가 하나가 돼가지고 딱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뜯어서 옮기는 데는 구원자가 와야 되는데 그 구원자가 뭐냐면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될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기적인데요. 이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는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분 자신은 길이라고 했는데 어떤 길? 나는 태초부터 있다가 이 땅에 왔고 다시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 하면 뭔 말입니까? 그러한 도 안에 있어서 자 나는 이 세상에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나는 이 세상 창조의 세계의 고향이 아니다 이거야. 나의 고향은 태초의 세계라 이거야. 그럼 태초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은 신이 돌아가지 혈관이고 돌아갈 수가 없다. 그 때문에 나는 너희가 볼 때는 내가 사람처럼 보이나? 나는 사람이 아니로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 나는 신이야 신. 자 이것을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믿겠냔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누가 믿는가? 누가 믿는가? 어리석은 자가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믿는 게 아니고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힘이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돈됐다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할 때 믿으려고 한 게 아닌데 저절로 순간에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야 이건 뭐야? 믿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거 믿을 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똑똑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고 많은 걸 아는 사람 그걸로 재단해서 믿으려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 설교는 여러분 안에서 아들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아들이 낳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속 안에서. 아들이 낳아지면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요. 어디로 데려가 왔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일요일 날만 기다려진다는 거야. 이제 세상에 할 게 없게 아무것도. 맞지?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한 것만이 아니라 그걸 깨달았으면 그 존재를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돼.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의 길을 걸어가야 돼. 주의 길을 걸어가서 그 끄트머리의 종점에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걸어가야 되죠. 날마다 걸어가야 되죠. 그래서 사람의 신체 중에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귀입니다. 귀. 여러분 귀 해보십시오. 그래서 귀를 귀하다 가는 거야. 귀. 왜? 들어야 된다는 거지. 듣지 않고는 절대로 옮겨지지가 않아.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옮겨지지 않아. 여기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야. 근데 이 음성이 여러분 안에 태어난 아들의 귀에 딱 들려지면 여러분 일어나서 아들의 길을 걷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귀를 살리려고 여러분 제가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며 말씀을 잘 이해 못하겠네. 한번 볼까요? 예. 디모데 후서
4장. (2) 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교를 쫓을 시선을 많이 두고. 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전파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이야. 자, 때를 얻을 때는 말씀을 하고 때를 못 얻을 때는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걸 준비해줘라 이거야. 그럼 뭡니까? 그들의 귀가 다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모양도 하고 저런 모양도 하고 광대짓도 하고 때론 나의 수치를 드러내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앉아있는 사람들의 귀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근본 목적은 뭐냐?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하는 것은 때를 얻을 때고 때를 얻지 못할 때는 그들의 귀를 다치지 않도록 그걸 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형님이라고 부를 때도 귀를 열어주려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도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누가 다치면 그건 너무너무 내가 아픈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2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경책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막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막 편하게 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지. 경책해라. 그러니까 이 경책을 받은 사람은 귀가 열립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남순옥 자매님 저기 계시지만 참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무화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놓고도 다음 주에 오겠나 염려가 되죠. 근데 오시는 거야. 자, 경책을 받으면 귀가 열리는 걸 봤습니다. 저는. 하고 귀가 열리기 때문에 경책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주님의 영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분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김복희 자매님 처음에는 알아들었대요. 아이고 기쁩니다. 그 다음에 한 3일 있다 오면 못 알아듣겠대요. 아유 그러냐고 있다 보면 됩니다. 하고 한 50번을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만 얘기하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한 날 또 모르겠다고 하길래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씨를 심어놓고 좀 기다려야지. 심어놓고 싹이 안 난다고 파가지고 다시 씨를 몇 독칼로 잘라가지고 헤쳐보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언제 씨가 나게 새싹이 나겠냔 말이야. 좀 참고 기다려야지. 자, 그것은 김복희 자매님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김혜미 자매님 그 그룹이 와서 어이구 목사가 말씀만 전하면 되지. 성도한테 저렇게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 견책하는 걸 보고 시험 들어서 가버렸어.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귀를 열기 위해서 경책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들어가야지 구원이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조남숙 자매도 엄청 사랑을 입은 사람이죠. 진짜 옛날 같으면 벌써 잘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지러우니까 뺨을 탁 때렸다가도 다시 얼렸거든. 뺨을 탁 때리고 다시 얼르고. 왜? 뺨을 때리고 나면 귀가 다쳐져 버리기 때문에. 예, 뺨도 맞아야 돼. 귀가 열려지려면 뺨을 맞고 그 다음에 내가 얼르는 거야. 그러니까 얼라 뺨 치고 얼른다고.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예. 그래서 귀가 다쳐지지 않도록. 귀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3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만 있는 게 아니라 자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경계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구원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말씀을 여기다 심으려고 하면 자기가 씨를 가졌어. 자기가 밭이라 해야 되는데 씨를 가졌어. 이 씨를 이 밭에 뿌리려고 하니까 그것은 경계해야지. 자 그렇게 되면 그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드러났거든. 근데 그것도 참 감사한 게 이런 일을 통해서 이 교회도 알과 축정이 갈라냈을 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도 축정이가 있었어. 우리 마음에도 정욕이 있었어. 정과 욕이 있었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정욕이 있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깨끗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할 일이에요.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근데 이제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확 빼가지고 말구의 오른편 귀를 잘라버렸어. 오른편 귀는 바른 말을 듣는 귀야. 그 귀를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을 들어 집에 꽂으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2절에는 예수님이 그 귀를 주워가지고 말구의 귀를 다시 붙여줬어. 자, 그래도 들어라. 그래도 들어라.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귀를 자르면 안 된다 이거야. 칼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항상 아직 지금 이거 피워달라고 하고 있는데 자매님 아직 안 됐어. 자매님 더 책망을 받아야 돼.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거는 귀를 자르는 행동이야.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귀를 청소할 때가 있고 막힌 걸 뚫을 때가 있어. 귀를 잘라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인도자는 그 타이밍을 아는 거야. 근데 함부로 그렇게 한단 말이야. 함부로. 그거 수습하라고 댕겼잖아. 김경숙 자매한테도 넌 아직 아니야. 신영이 자매한테 자매 아직 아니야. 그 데리고 댕기면서도 항상 그러니까 그게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듣는 게 참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귀가 모든 사람의 귀가 완전히 꽉 막혀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심판이 돼야 되는 거라. 심판이 돼야 돼. 고린도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속 곧 죄사함을 보소서. 진정한 죄사함은 어디에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아들의 나라에 도착해야지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현재 미래 과거를 다 썼다. 나는 이제 죄 없다. 그것은 혼의 구원이에요. 그것은 정죄받는 내 혼이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 구원은 다시 세상이 돼버립니다. 다시. 왜냐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는데 산혼이 영이 아니면 마귀의 말이 들어온다니까. 영이 아니면 마귀의 말이 들어오니까 육체가 돼버렸잖아. 그건 저도 처음 이 죄사함 복음을 듣고 얼마나 강렬했으면 세상을 버리고 신학의 길을 갔겠습니까? 그러나 목사가 되고 뭐가 되고 한 후에 보니까 다시 경쟁하고 다시 욕망을 갖고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게 다시 타락했구나. 그 단체 전체가 그렇게 타락하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구원은 무엇이냐? 내가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고 그가 내 안에 사는 것만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가 내 안에 살아야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걸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 관계에 짜여져 있습니다. 관계에.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한 집안에 5명이 있는데 둘과 셋이 나누어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딸과 어머니가 서로 나눌 것이다 이거야. 그건 뭐냐면 찢어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일상에 태어나서 응아응아 울고 오늘까지 산 모든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관계를 찢어내는 관계.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정이라고 합니다. 정. 그럼 따르죠. 정을 찢어내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욕, 욕심. 우리가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욕심이 뭐냐면 나의 원함이요. 나의 원함. 세상에서 내가 찢어나와야 되고 내 안의 원함, 내 자아에서 다시 찢어나가야 돼. 자, 그 일을 누가 하겠냔 말이야. 그 일은 내 속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한다면 살인 나지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자기의 원함은 뭐냐면 다른 말로 자기가 즐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즐기는 거. 선호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기의 의입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기의 오름. 자기의 오름이 찢어져 나가야 돼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의라는 건 자기의 뜻이 있는 것이죠. 자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백성을 보내라. 사흘의 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에서 벗어나야 되고 혼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관계에서 벗어나야 되고 욕심에서 벗어나야 되고 자기의 의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3일길이라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갇힌 지 3일 만에 나온 그것은 육이 있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는 육이 있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육이 있는 자였습니다. 육이 있는 자지만 육이 있는 자로부터 영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 안에서 영이 나왔습니다. 영에 속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당신을 거룩하게 해야 돼.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자기가 버려졌다는 것은 관계와 자아와 육체의 생명에서 완전히 버려지고 영으로 부활했단 말입니다. 자, 그때 그것을 신령하다. 자, 그렇게 부활하면 이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당신이 계신 곳에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육에 있는 자에게서 육이 없는 자로 바뀌어져야 되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지. 자, 오늘날 교회 인도자도 그렇습니다. 교회 인도자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와서 너에게 들어가겠다. 자,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3일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자아에서, 내 육체의 생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3일 동안 장사하고 그 다음에 나온 그 영, 오로지 영이 된 그 사람만이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 나는 육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온전하게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심판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온전히 이끌어서 태초 안으로 데려오고 하려고 하니까 내가 육이 있는 자로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의, 이것이 심판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 그게 자, 우리 한번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죠. 로마서 3장.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할 때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깨달은 자도 아닙니다. 나는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인생이 심판돼야지 쓸모있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나의 옳음, 다른 말로 내 말, 네 말이 있는 것은 심판돼야 돼. 내 말을 하는 것은 심판돼야 돼. 하나님만 씨가 있지 우리는 씨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말을 자꾸 해서 사람 속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그게 마귀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밭에 자기 씨를 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밭에 씨를 심지만 악한 자도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라지를 뿌리는 그런 심판돼야 되죠.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옳음이 자꾸 내 말을 내놓고 있다고.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자꾸 내놓으면 버림당하는 거라니까. 심판을 당한다니까. 심판이 되면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지 살지만 심판이 안 되면 버린다니까.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랍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자, 율법 아래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내 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난 율법을 이렇게 지켰다 이거야. 내 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입에서 자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심령을 창조의 세계에서 영원무궁한 태초의 세계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중간에 말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태초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심판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요한복음 7장에는 인생의 고난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마음이 교만해져.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진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냐 이거야. 언제적 너희냐 이거야. 너희가 전혀 쓸모없고 버려진 자들인데 그 버려진 것을 다시 꺼내서 여리고문을 다시 만드니까 고난을 당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초막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물도 먹지 말고 양식도 먹지 말고 고난을 당해봐라. 그러면 너희의 옛적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겠다 이거야. 자,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이제 눈이 열려서 예수와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갈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그 초막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너의 배에 생수의 강이 있는데, 강이라는 건 어디서 흘러와서 흘러가는 게 강이란 말이야. 그 강이 네 안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강을 흐르는 걸 그 강물을 따라 예수와 함께 감람산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예수 홀로 감람산으로 가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 버리더라 이거야. 왜? 자기들의 오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자기들의 오름을 깨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등장시켰냐면 율법을 등장시켰어. 다 각각 집으로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저 성전 뒷문이 벌컥 열리면서 고개를 들 수 없어서 머리가 산발하고 옷이 찢어진 한 여자를 질질 끌고 왔어. 무슨 일이냐?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할 거니와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보니까 이 여자는 자기 의가 다 깨져 고개를 들 수 없는 여자예요. 예수님이 이만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며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한 그 말씀대로 이 여자가 심판 아래 들어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하나 만났다. 이제 이 사람을 살려야 돼. 왜? 이 사람은 비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아이들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와 다른 게 뭐냐면 들키지 않았다는 것뿐이야. 들키지 않았다는 것뿐이야.
딱 들키니까 의가 팍 뭉개졌지. 그러니까 그 성전에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다. 예수와 한 몸이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여자와 그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다. 심판이 휩쓸고 지나갔다.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 이 직전 거기까지 끌려갔는데 그 마지막 말을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그 마지막 절규를 할 때도 이것은 첫 것입니다. 마지막 절규가 끝난 고요한 자리. 어떤 돌로 나를 칠 것인가? 내가 왜 그랬던 거? 했는데 모든 망인 앞에 드러나서 심판돼버린 그 자기가 비워져 버린 자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말까지 끝나버린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자리에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부활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심는 농부입니다. 당신 자신을 무엇으로 심냐? 씨로 심습니다. 씨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말씀을 뿌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농부는 씨만 뿌리지 않습니다. 밭을 갈고 채토를 하고 경작을 하고 거름을 주고 한 다음에 씨를 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뿌리는 밭에 씨뿐 아니라 그 씨를 뿌리는 농부이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 안에 심겨진 당신의 말씀이 계속 자란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말씀이 애굽을 나와서 모세를 따라 계속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말씀이 심겨져서 계속 자라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화 돼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 자꾸 그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심심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귀가 닫혀지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크레인을 가지고 이제 그 공사 현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크레인 가지고 조경 사업도 해. 조경은 이제 나무를 산에다가 이식해서 심어놓은 데 가서 그걸 파가지고 떠서 이런 큰 아름들이 그걸 합지라고 해요. 그걸 떠서 차에 실어서 목적지에 가서 심는 구덩이에 내려주는 거야. 근데 이 정도 나무면 충분히 떠져야 돼. 이게 5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많이 나가봐야 1.5톤밖에 안 되는데 이제 잘 대놓고 분대를 길게 뻗어가지고 뜨면 탁 떠져야 되는데 차가 넘어가. 완전히 하치를 다 떴는데 땅에서. 근데 그래서 우리 형제한테 전화를 했어. 형제야, 이게 완전히 밑에를 다 잘랐는데 뜨니까 차가 넘어간다. 아이고 목사님, 그 자세히 보면 조그만 뿌리가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조그만 뿌리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탁 자르니까 싹 올라오는 거야. 이 말씀은 말이죠, 조금만 의심을 하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또 마음이 어떤 것에 딱 매여 있으면 또 안 들립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세를 신뢰해야 되는데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야 해. 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나온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살다가 죽고 나면 아버지께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미 그때 육체 안에 계셨지만 이미 아버지께 가 있었어요. 아버지께 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태초 안으로 돌아가 버리면 아버지께로 가버린 거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겁니까? 하나님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은 이 문자, 이 성경에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 문자가 살아서 나와버렸습니다. 살아서. 이것은 평면에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예수는 입체적 말씀이에요. 감성이 있고 눈이 있고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움직이고 밥을 먹고 화장실 가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그러니까 목사에 대해서 저 머리가 어떤가 눈이 어떤가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할 때에 그 사람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 말씀에 주목해란 말이야.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표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은 표적에 환물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후반절에 가서는 나는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겠다.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거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사람들이 병 나으면 병난 거기서 딱 함몰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자, 오늘날도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가 말이야. 그 말씀에 주목해야 되지. 곁다리에 주목하지 말라고. 곁다리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할 때는 나라는 인간 지동기 존재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또 인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꽃가운 마음을 먹으면 그 말이 안 들린다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라 할 때에 때를 못 얻을 때는 나에 대해서 마음이 안 막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덜 된 것도 있어요. 그 덜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이제 사람의 의 이것이 참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스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제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사냥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은 이르되 혼인잔치에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이게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말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애볼 입장을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에 어째 애볼 입장으로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연을 임금이 사람들이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인하는 청함이라. 여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 다시 한번 택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율법으로. 그 율법 앞에 자기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율법으로 오히려 자기가 의롭게 된 거야. 근데 청함을 받았는데 오라 하니까 하나는 자기 길로 가버리고 자기 길이 있는 것은 청해도 잔치에 올 수가 없다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상업차로 어떤 사람은 밭으로 자기 일이 있는 거야. 자기 소유가 있는 거야. 글로 가버리는 거야. 그 다음 사람들은 청했더니 이제 자기 길도 없고 나는 장사로 가야 된다. 나는 밭으로 가야 된다.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그 종들을 찍어 죽여버렸네. 그 말은 내 길이 있다. 밭을 사러 가야 된다. 장사로 가야 된다. 이 모든 것이 형체가 다른 걸로 나타났을 뿐이지 그 안에는 악한 자가 들어있다는 거지. 그 안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러면 사가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이제 악한 자나 선한 자는 무효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선한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애복을 입어야 돼. 애복을 입어야 돼. 선한 것도 벗어야 되고 악한 것도 벗어야 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내 목소리가 있는 것은 옷을 못 입은 거야. 내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내 옷을. 내 입이 닫혀져야 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며 심판 아래 있게 하랍니다. 심판을 받아버리면 내 입에 말이 없지. 그러니까 다 자기 말이 없어. 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하여 말을 하고자 싶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다 예복을 입었는데 이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었네. 자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의 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이 회중 가운데 어떻게 하겠어? 자기 말을 내놓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을 끌어내라. 끌어내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있는데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진 그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선생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걸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왜? 포도주가 모자란데 6 동아리에 물을 부으라는 거야. 아니, 물을 부으면 뭐 어쩌겠다는 거야, 물을 부으면.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이게 포도주가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비워진 사람들이지. 하인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인들이 6 동아리에 물을 부으니까 포도주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 끝에 13절에 뭐가 나오냐면 성전에 들어갔어. 들어가 보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거야.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 비둘기 포도덕거리는 소리. 왜 내 성전 안에 인간의 소리가 이렇게 있냐 이거야. 인간의 소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번제단에서 죽임당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분리됐다. 세상과 분리돼 버렸다. 그러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비둘기 파는 자들 염소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가 나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후려 때려서 몰아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을 경계해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계속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요한복음 2장 끝절에 주님께서는 저들이 당신을 믿었으나 당신은 자기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사람을 아시며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아시고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걸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 자, 밤이 있다는 것은 밤에 예수께 찾아온다는 것은 자기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자기 이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은 밤이야. 밤이라는 말은 자기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야. 자기의 오름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야. 유대인의 관원이요, 유대인의 랍비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그냥 있어서는 안 돼. 땅에서 태어난 네가 어디까지 이르렀을지라도 다 죽어야 돼.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태초로부터 온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밤에는 자기 이름 있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 요한복음 4장에는 이름이 없는 여자야. 이름이 있다는 건 남편이 있다는 뜻이거든. 이 물을 먹게 하시옵소서.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난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자기의 이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이름이 있으려면 남편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여자 혼자 이름이 없거든요. 여자는 시집가면 남편이 있으면 김씨가 나한테 시집 왔어도 미세스 진이 되는 거야. 남편 이름이 자기 이름이 되는 거야. 남편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남편이 되어주는 거야. 예수가 남편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물으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몸을 공경하라, 내 입술 내용까지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가라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한번 따져 보십시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는 부족한 게 없다. 완전히 그냥 천국 갈 수 있도록 했다 이거지.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임 난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걸 얘기해 줄게. 너는 가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얘기했습니다. 천군 마치 사람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깃바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이야. 그러면 너는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할 때 부족한 게 뭐냐면 너는 네 소유를 다 팔아 그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못 따르고 있잖아요 말이야. 그게 부족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것은 무엇이 없다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 인생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은 가난한 자.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 자, 가난한 자는 뭐냐?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이때 당시에 가난한 자라는 뜻은 믿는 자들을 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은 너의 온 인생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말은 그 밭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라 이거예요. 너의 길을 가지 말고 상업차로 밭 사러 그렇게 가지 말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심히 놀랐어요.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하길래 야! 부자는 뭡니까? 자기 소유가 있는 것이 부자지. 자기 소유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가 있는 것이죠. 내가가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얼만큼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저께 우리 강 목사님하고 강 목사님 집에 가서 그런 비교를 했어요. 해도 너무했지. 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진짜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럼 그냥 뜰에 간 사람들도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뜰이라는 것은 그래도 예배당 와서 이제 신일주도 하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말은 우리말이고 그 말은 우리말이야, 우리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되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면 이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그건 우리말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주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은 첫세가 끝나야 된다. 첫세가 무엇입니까? 혈관견 나라는 것이 있는 한 부자다 이거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자,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면 어떻게 되십니까? 영이 되지. 육은 물질이잖아요. 낙타는 육이야. 발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발길이 아무리 작아도 바람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바람은 들어가지. 영은 바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을 한 건 육이요 성령을 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가 거듭나였단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 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은 것이야. 바람은 들어가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되면 들어가지. 왜?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되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이 들리는 것은 그래야 들리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전쟁. 어느 사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전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해. 이 교회에도 알고가 가라지를 골라내지만 우리 마음에서도 전쟁이 있어. 우리 마음 안에도 알고가 가라지를 골라내. 그러니까 전쟁이 치열하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은 이제 중국에 2억이 군대가 이스라엘에 가서 싸움을 붙고 그게 아마겟돈이 아니에요. 아마겟돈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격전지예요. 격전지예요. 다른 말 보면 나와 하나님의 격전지예요. 나의 생각과 말씀의 격전지예요. 피나는 격전지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 항복하면 전쟁은 끝납니다. 내가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항복이 안 됩니까? 나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소유가 무엇입니까? 내 옳음. 나도 안다 이거예요. 나도 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해라 이거야. 어떤 여인? 복음은 아무에게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옷가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여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장사하기 위해서는 자기 옷가방을 깨뜨려서 그 기름으로 예수의 머리에 부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장사함, 예수의 죽으심과 자기가 연합된 여자, 예수의 죽으심에 동참한 여자,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은 여자, 이 여자를 통하여 복음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끊임없이 나를 찢고 나를 해체시켜야 되지. 나도 남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인도자가 나의 위치나 나의 체면을 지키려면 말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깨뜨리고 해체시켜야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를 던져버리지 않고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날마다 죽는 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저께 광명 목사님한테 갔다 오는데 그 지하철에 명이라는 글이 딱 있어. 그러니까 나 그런 것만 보면 관심을 갖거든. 왜? 우리 집사람이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척추 이런 통증 치료 의학 후에야 자세히 봤지.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어. 명의는 어디 가다 안 고쳐지는데 딱 보면 침을 놓고 뜸을 뜨고 해서 막힌 혈과 맥을 뚫어주는 거야. 그러면 몸이 건강해져. 명의. 근데 이 교회도 몸이란 말이에요. 몸에도
사람의 의의가 끼어들고 나라는 그 의의가 끼어들고 다 애복을 입었는데 자기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있으면 그게 흐름이 막힌다니까. 그냥 곤란해야 돼. 명의는 그걸 곤란해야 돼. 그러니까 명의는 환자를 고치겠다는 마음만 있어야 되지. 다른 마음이 있으면 안 되지. 교회에 숫자를 드려야 되고 교회에 내가 내 이름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내 이름을 지키려고 해서도 안 되고 옥합을 깨트려야 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옥합을 깨트려야 돼. 그리고 막힌 혈과 맥을 뚫어야 돼. 그래야 이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몇 사람을 더 모으려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그러면 이 몸은 금방 노쇠해져 버립니다. 이제 이후로 주님은 더욱 맑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